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고 부자와 성공한 사람에게는 많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투덜거리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항상 투덜거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언젠가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에 있는 교수와 또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연합을 해서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일수록 시간에 대해서 불평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이 보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하루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만 봐도 그렇죠. 우리 세상만 나아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항상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우주적 종말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언젠가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중에 아이를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벽걸이 TV가 떨어져서 아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언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 성경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소속되는 곳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소속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 전에도 소위 가나안 성도였다고 고백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러한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몇 년 동안 공동체를 떠난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공동체가 너무 그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 위에 선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전과 그리고 가정 모임을 병행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동일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은 물론이고 가정과 마을과 일터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예배당과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마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가져다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죠.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핑계거리를 자꾸만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속되어 계십니까?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선생님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디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활활 타고 있던 장작을 막대기를 가지고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자 흐트러진 그 나무 토막들이 점점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둘씩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금세 방 안에 냉기가 감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질문한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는 집안이 따뜻했는데, 훈훈했는데 왜 이렇게 추운 줄 알겠나?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장작을 흐트러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무디 선생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일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팀워크를 갖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 함께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또 협력하는 것.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잖아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 부족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하죠. 이 부족의 관습은 강인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이 남자 아이들에게 독특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사냥을 하고 또 정찰을 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들이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둔다고 하죠. 그러면 이 소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여지껏 소녀는 가족과 부족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가 함께였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만큼은 소녀는 눈을 가린 채로, 아니 눈이 가리어진 채로 아침이 올 때까지 눈가리개를 벗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켜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칩니다. 앉아있는 곳까지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방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리게 되죠. 그렇게 밤을 홀로 이겨내야만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밤을 지새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밤이 지나고 어두컴컴한 그 숲들 사이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눈가리개를 스스로 벗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시간이 되자 이제 소녀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의 눈앞에는 꽃들과 나무와 작은 숲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살펴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지난 밤 내내 아들 옆에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화를 겨눈 채 함께 밤을 지새웠던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